네, 말씀과 함께 교재의 3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특별한 선택과 돌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황폐한 모든 것을 복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어지는 제3 이사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단락, 9절부터 20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단락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단락,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리 한 단락씩 살펴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4장 1절의 말씀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본문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더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아주 열악하고 힘든 고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억압과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데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생명을 자기 뱃속에서 품어서 양육하듯 그런 성품, 어머니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저는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황폐해진 본토를 바라보며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극심한 가난이었을 겁니다. 극심한 가난. 완전히 멸망해버린,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전혀 삶의 터전이 없었던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읽어야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을 먹인 어머니의 심정으로 3절부터 4절까지 목마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가,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억압하는 세상의 권력,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그들의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 철저히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는 어쩌면 그들의 신앙은 허탄한 신화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는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자 신이 되어버린 그런 자신들의 생사국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권력이 두렵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통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아주 열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며 내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헐벗고 굶주린 너를 내가 먹이고 입히겠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내 백성 너 이스라엘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혹 헐벗고 굶주림으로 또 세상의 아주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44장의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결론, 허탄함,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어서 철로 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13절에는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줄을 재고 붓으로 그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곧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고 사람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르의 명곡이라고 할지라도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권위 아래에 있고, 아무리 뛰어난 미술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만든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이지 그 작품이 그 사람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할 신이다라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신랄하게 꼬집으시는데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너희가 절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주 비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결단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만든 그것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귀히 여기고 그것 앞에 경배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상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들이 있는가? 누군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축 아파트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식을, 누군가는 학벌을, 누군가는 외모를, 그리고 누군가는 꽤 많은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이 빚어낸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마치 그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고, 마치 그것에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허탄한 우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허탄한 우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이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철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기 전에 아까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스라엘이 지금 왜 멸망하였는가? 이스라엘이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의 길을 계속 추종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두려움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단락 2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수른, 여수른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겠고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이제 살펴볼 세 번째 단락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죄사함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때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는 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서 오히려 더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함이 주어졌으나 그것이 교만이나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진하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죄사함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허탄한 우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방송 일정에 있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